요즘은 좀 그 열풍이 줄어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이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이 비트코인에 정말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신문을 이렇게 보면 그 상황들이 20, 30대가 어떤 그 삶을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문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들은 다 다쳤거든요. 꽉 다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은 청년들이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 그들이 살 길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투자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 그 뉴스들을 여러 번 접했는데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죠.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 몇백 조가 빠져버리니까 그것들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게 되었죠.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 길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했는데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들이 이 산 가운데 수없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나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들 참 많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저 길로 가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신방 다닐 때요,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딱 생각하고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다른 길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 여러 번 있었죠. 이런 그 죽음의 길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파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파멸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될까? 좀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 속에 조금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한탕주의도 있고요.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배 하나 들어오면 다 끝나.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정치하시는 분인데, 옛날 그 박모식이 모시던 분인데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평생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정도를 걷지 않고 나의 노력과 헌신과 섬김 없이 쉽게 가려고 하다 보면요, 덫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건 뭐냐면 하나하나 정말 확인하고 정말 자기가 가야 할 길인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곳인지 그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참 그런 경우 같아요.
너무 많이 빠져요. 요즘 이 신천지나 장막성전이나 뭐 다락방이나 수많은 그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야 라고 이끌어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현혹되죠. 이 히브리서 상황도 좀 같은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박해에 직면하게 돼요. 박해에 직면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면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흩어지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주님 주신 그 지상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확산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교회가 쫙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도들 안에 이 길만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가,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자연스럽게 그들의 옛 길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떤 그 배교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 외부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이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또 어떤 그 로마의 어떤 박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 잘못하면 우리가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서 야, 이 길만이 정말 생명의 길인가? 옛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잘 살아왔는데 꼭 여기로 가야 돼?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돼요. 자, 이 문제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아요. 그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이 신앙의 길을 들어서게 되죠. 입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받은 은혜, 어떤 열정, 것들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식습니다. 그래서 좀 미지근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믿으신 분들 보면 그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도사님 수준이 돼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안에 반드시 찾아오는 회의감이 이 길이 정말 내게 생명의 길인가? 나 이거 정말 믿고 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하나 주변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정확히 아시지만 사탄도 우리의 속성을 정확히 합니다. 어디가 우리의 약점인지, 무엇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지만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 길에,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들을 드린다는 것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슬슬 흔들어댑니다. 야, 이 길만이 아니냐.
다른 길도 있어. 돌아가. 네가 손해야. 네가 살 길은 다른 데 있어. 계속 주입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사전에 차단해야 돼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굳게 잡으라. 무엇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의 자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그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것들, 그것들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너무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웰빙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기대했던 삶이 무너지고 세상에 바라보는 그 수준에서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와 함께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는 도리에 대한 소망은 그런 유물론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모니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타파해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경지라고 할까요? 새로운 어떤 가치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요,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러면 이제 그런 또 질문이, 그럼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맥없이 살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고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은 내가 이 길을 온전한 믿음으로 가고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부산물로서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가난, 어려움, 질병,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종종 믿음 안에 있다 보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비켜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우리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비켜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삶이 다가올 때도,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그런 질병이 다가올 때도, 주님,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의 걸음걸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걸음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의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지금 요동치는 것, 이 흔들리는 나라에 대한 것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심어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쭉 언약을 맺어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전에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400년이 지나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변개치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약속을 붙잡고 가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깨뜨리는 건 우리들인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많이 서야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반면에 저는 종종 깨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미안해요. 늘 우리가 약속을 깨죠. 그러면서 핑계하죠. 이런 사정 때문에 저런 사정 때문에 못했어요, 주님. 우리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회복에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자,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는데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 옛날 이런 뭐 축제 때나 보면 그 귀신하우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보면은 막 들어가다가 갑자기 막 귀신탈 쓰고 딱 나타나면 뭐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수스리고 들어가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그런데 들어갈 때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담력을 얻었다.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옛 언약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시은자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단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때. 그것도 대제사장만. 일반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예복을 다 입습니다. 흰 세마포 속옷을 입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고요, 관을 쓰고, 그리고 정말 두렵과 떨림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죽을까 하여서 이 대제사장의 그 옷, 그 술에 구슬을 달아놔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 지내면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멈추면, 이게 뭔가,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멸하셨습니까? 2명의 제사장, 잘못된 불씨를 올렸던 제사장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랑딸랑 소리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옷에 줄을 연결해놔요. 그래서 그걸로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물론 죽었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인된 인간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내가 대제사장이 아닌데
들어가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는, 이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대제사장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뵐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맘먹으면 뵐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을 기다렸다가 대속제일에 목욕 제배하고 관을 쓰고 깨끗하게 입은 그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단 한 번.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요즘 이 특권을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 차요. 우리가 지금 그걸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권 남용. 그런데요, 이 특권은 남발해도 돼요.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특권을 우리가 너무 아끼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담대함,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그 스피릿으로 젖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쓰기에 너무 아까워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다른 일들이 많은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내어주신 길인데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종종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상황.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심지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또 마음이 불편해도 새로운 살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요, 그냥 나가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습관을 쫓아 나가셨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할 말이 없어도 나아가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아가는, 준비 안 된 것 같아도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풍성해져요. 우리가 종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속에 내가 너무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한숨 쉬어도 그 하나님이 그 한숨을 받아주세요. 바라봐 주시는 거죠. 네가 한숨을 쉬는구나. 네가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왜냐하면 내 입술에 언어뿐만 아니라 내가 뱉지 않은 말까지도,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야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이 우리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요, 그 은혜가 내 선물이 되지 못해요. 자, 다른 것 못해도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그냥 날마다 나아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격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한번 정말 해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짐승의 피로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아가도록 길이 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덧입혀져.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세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더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 그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이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 안에서요, 매일 매순간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말씀의 삶이 내 삶에서 실행이 되어져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관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삶이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에서도 보면 함께 가라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왜 하나님이 교회를 묶어주셨을까?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존 보년의 그 철로 역정도 보면 일부는 개인 구원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2부는 아내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개인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죠. 모이기에 힘써라.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서라는 거야.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그래야 든든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종종 저 어렸을 적에 보면요, 그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거 가지고 전체 막 은혜 받고 또 끌고 가고 은혜 받고 끌고 가고. 근데 변화가 안 돼요, 실은. 그런 은혜 받는 그 부흥에 그 다음에 수련에도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껴있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거죠. 요즘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금메달이 지금, 그래서 3명이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16일 날 그 윤성빈 선수 스케일레톤인가요?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 허벅지를 보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물론 그 홈그라운드 이점이죠. 그 트랙을 380번을 그 트랙을 탔답니다. 380번을. 다른 선수들은 몇 번을 탔겠습니까? 얼마 전에 들어와서 아무리 타도 수십 번 탔겠죠. 380번 탄 사람과 수십 번 탄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격차가 0점 몇 초 차이 나는 그 격차가 뭐 1초 몇십 초의 차이로 벌어졌어요. 갖고 있는 조건, 실력도 좋았겠지만요, 매일매일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이 일상이니까요, 와서 몇 번 연습한 선수와는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몇 번 조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경건의 훈련의 일상의 장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될 때 우리는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셨어도요, 이것이 내 삶이 되지 못하면, 내 일상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이 조금씩 닫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닫는 거예요. 여러 환경 속에 짓눌리면서 스스로 그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내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같이 그것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훈련하면서 우리를 흩어놓고 하나하나 쉽게 요리하려고 하는 이 사탄과 대적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엮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주님의 그 부활까지 6번의 그 주일을 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초대교회가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경건의 훈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자들 세례 훈련을 시키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더욱더 믿음의 훈련 가운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절기였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에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내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기를 내가 힘쓰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안에 의구심을 이겨낼 수 있고, 삶으로부터 오는 여러 압박 속에서 그것들에게 내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야, 참 저 사람 뭐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분 주시는 능력 안에서, 또 그분 주시는 그 삶의 풍요로움 안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다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보는 모습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삶,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길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견고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어댈 때, 나의 삶이 나의 삶을 요동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어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